다시 한번 형수민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제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로 성경에는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왕근 집사님이 또 간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은혜들도 있고, 특별히 또 다른 어떤 성도님은 그분은 간증은 안 하셨지만 도대체 수술해도 몸이 안 낫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재입원하고,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만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 한번 하고 나도 매일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정말로 그분이 새벽에 나오시는데요, 그분이 병이 나았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몸이 심해져서 병원에 재입원했던 그 성도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수술을 했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위장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13년이 되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앞두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연급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7월에는 또 중보기도학교 마치면서 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간증 안 하셨지만 오늘 오후에도 오시면은, 오늘 오후에 우리 여름사역 발표회 여러분 오시면은 또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형수민 성도님처럼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순종하시는 분에게 새벽에 오시는 분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왜? 저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오라고 해놓고는 결과가 없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지금 5분을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다시 말하면 그 5분은 제가 그들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인하여서 와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또 기도해드리죠. 또 다른 분 한 분도 새 가족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참말로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주중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 여러분이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답답한 가운데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의 답답함,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그 문제의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70년이 되면 다시금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9장의 말씀은 70년이 되기 약 3, 4년 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영상을 또 댁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고민과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가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뭐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누가 개똥이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꼴이고 소똥이가 저래가지고 나라가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10장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미리 본문을 정해놨죠. 근데 본문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형수민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 하면은 천하의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갖고 그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 신실한 사람, 사자굴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10장에는 다니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냐면 그는 3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먼저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나이가 약 90세 된 시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보다도 한 5, 6년 정도 시차가 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90세쯤 우리 교회에 가장 고령이신 분이 87세세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87세인데 그분보다 연세가 약 서너 살이 더 많은 다니엘이에요. 우리 87세이신 우리 이해각 집사님은 진짜 건강하세요. 어디 가면은 60대라고 말할 만큼 20년을 거꾸로 이렇게 반환할 정도로 건강하세요. 걷는 것도 허리도 탁 펴지고 다리도 씩씩하고 거기다가 멘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멘탈은 청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90 정도 되면 건강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몸이 힘드세요.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그만 국사를 할 만큼 건강했죠. 그랬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은 힘들었어요.
왜냐? 이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는 돌아가지 못한 거죠. 거기다가 또 이때가 6월절쯤이었는데 6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였는데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은 뭐가 하고 싶은데 못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은 더 힘들어 하세요. 특별히 고향 가고 싶은데 고향 못 갈 때. 그렇죠? 친구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볼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죄의 무게에 압도당함으로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배들 죄일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지지 않더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해, 잘못해 했으면 다음에는 변화돼요, 안 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것이 미안해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말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랬거나 또 그것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과를 받으면서도 에휴, 사과하면 많이 또 할걸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죠. 다니엘이 짓는 죄의 무게보다도 공동체가 짓는 죄의 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횡횡되어진다면 그 교회 안에 깨어있는 어떤 분은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막 일깨우시고 지금 그들의 그 공동체의 잘못을 알게 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의 결정과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 LH에서 그 철근을 빼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어떻게 자기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 가끔 붕괴됐다는 기사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붕괴된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지금 그토록 인기가 많았던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지금 하루에 문 닫는 분이 2,000명이나 된대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사업을 접는 것이 2,000명씩 나온대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여러분이 그 폐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폐업하는 그 순간 얼마나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예.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죄의 무게를 견디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바사와 이 천사가 싸우지만 바사가 지나가고 나면 또 누가 온다고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헬라. 이 헬라라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알렉산더 제국이 바로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페르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예고되는 어떤 위험과 예고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때 여러분 편안할 거예요. 왜? 예고는 되었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예, 늘 불안해요. 근데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그 일,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적 섭리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래서 다니엘은 함께하지 못하는 남겨진 괴로움, 죄로 인한 중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통, 미래에 있게 될 일에 대한 고통,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일로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힘드십니까? 사람마다 힘든 일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아멘. 한 손이 있어. 이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다니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한성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입은 한성우가.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은총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은총이라는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의 사람에 대한 사랑. 그렇게 국어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거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의 인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은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없어요? 저는 신이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신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정말로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아,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누군가가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이 내일 새벽부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형수민 성도님, 그가 정말로 못 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한 번도 경험을 배우자 1등 하고요. 1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악재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형수민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남편이 불자였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네, 신방 가서도 얘기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금년 연초에 일어났던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되는 것이나 교통사고 나던 것이나 또 하나가 뭐였지? 하여튼 그런 것들 모두는 이유가 있는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불자가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사단들이 막 흔들어 대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은 즉각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뭐 했다고 12절 말씀하세요?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응답이 됐는데 그것이 다니엘에게까지 임하는 동안에 얼마가 걸렸어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21일입니다. 왜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니엘에게까지 응답이 오는 동안에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은 이 사탄의 방해는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이용석 성도님에게 그러한 많은 악재들이 있었던 이유, 형수민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진짜 도대체 당신 좀 조심하지 막 그런 일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형수민 성도님의 가정이 작년 5월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시다가 한 가을쯤에 좀 나오시다가 근데 금년 연초부터 어느 날부터 열심히 나오셨어요. 거의 매주 나오셨어요. 근데 아마 매주 나오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 비전 트립을 갈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 훈련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호락호락 보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또 선교 가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간증하시는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사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멸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세상에서는 야 귀신이 어딨냐 이런 얘기하고 야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마귀의 역사들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있어요. 저는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봤기 때문에 귀신들이 얼마나 거시기한지 몰라요.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A라는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요 목소리는 C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름 안 끼쳐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몸만 가만히 있고 그 몸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술귀신에 들어가지고 너 언제 들어왔냐?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얘가 술 마실 때 들어왔다. 왜? 막 이러는 거죠. 남편이 카바레 사장님이셨는데 밤마다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밤에 혼자 지내니까 또 카바레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긴장하고 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술로 지새우고 잠 안 오니까 술 먹고 자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상한 마음 그런 것들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준 거죠. 그래서 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꼭 귀신들은 한 밤 11시, 12시, 1시 그때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12시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누구 목소리일까요?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 거죠. 귀신의 목소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보이는 세계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커튼을 열고 그 뒤에 가려진 영적 세계가 드러나면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고 처절한지 그 반경 내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 영적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면 이 커튼이 열려져서 커튼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영적 전쟁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미가엘의 군대와 그 사단의 군대가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것들이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무리 처절해도 그 싸움에 비하면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이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어서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는 다시금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셨댔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되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내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니엘아. 그러니 그 다니엘의 마음이 녹아질까요? 안 녹아질까요? 녹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도록 하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는 바로 내가 깨달아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가 응답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이 짧아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로막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가 나를 찾았기에 내가 너에게 왔고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말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을 약속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귀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IQ는 150. 여러분의 IQ는 150.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이고. 여러분의 IQ 150. 그런데 마귀의 IQ 2000. 우리가 150이 아니라 180이어도 2000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관계와 환경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페르시아 왕과 3주 동안 싸웠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은 뭘 말하냐면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의 왕들,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드십니까? 정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로 견디기 어렵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오세요.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해결할 수도 없어서 그냥 미래도 안 보인다는 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총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